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 24절 계속해서 함께 봅니다. 오늘로 같은 본문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표현하는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시편 말씀에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참 신기한 게요. 이게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굳이 제가 비유를 하자면 이 강아지가 먹이 그 뼈다귀를 받은 거예요. 강아지 기르시면 뼈를 주면은요, 이걸 갖고 자기만의 공간으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 날을 두고서 계속 씹어요. 또 씹고 또 씹고 곱씹는다고 하죠. 그거를 성경은 묵상이라는 히브리 단어로 표현합니다. 말씀은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다르고, 10번 읽을 때 다릅니다. 그래서 늘 새롭습니다. 묵상이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읽는 말씀인데 또 이렇게 읽으면서 또 다른 의미가 우리 안에 또 찾아오면 좋겠고, 그렇게 좀 곱씹으면서 나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됐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을 포함해서 3주 동안 그 잔치에, 그 영원한 잔치에 초대받은 세 사람 한 사람씩을 살펴보면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사람, 그 사람이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주님 앞에 좀 돌아가는 또 회개 시간 삼고 싶습니다. 1569년 그때는요, 그 대항해 시대였습니다. 모든 유럽의 강대국들이, 열강들이 그 굉장한 어떤 범선 배들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대항해 시대가 열렸던 시기죠. 1569년에는 벨기에에 있었던 메르카토르라는 사람이 지도를 만든 해입니다. 이게 어떤 지도냐 하면 선원들이 나침판의 그 방향과 그 지도의 각도가 정확히 일치하게 해주는 지도였어요. 그래서 배가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완벽한 지도를 이 사람이 만듭니다. 이 지도가 얼마나 그 후에 한 500년 일상화되었는지 지금도 우리가 흔히 쓰는 그 구글 지도 같은 웬만한 지도들은 전부 다 이렇게 메르카토르 지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지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치명적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크기가 부풀려진다라는 치명적 오류예요. 그 결과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편에는 메르카토르 도법에 나오는 왼쪽에 그린란드, 오른쪽에 아프리카, 사이즈가 같아요. 실제로는 오른쪽이 맞아요.
그린랜드는 아프리카는 그린랜드보다 무려 14배가 더 큽니다. 무려 14배가 더 큰 아프리카가 14배보다 작은 그린란드와 같은 크기로 투영되는 것. 길을 찾는 데는 맞았는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에는 틀렸던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여기에 맞는 것이 저기에는 틀립니다. 이때에 맞았던 것이 저 때에는 틀립니다. 가장 최근에 과학계에서 규명된 사실을 예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세계를 물리적 세계라고, physical world라고 부릅니다. 이 물리적 세계에서는요,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반드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차가 발생해요.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할 때 우리는 비록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의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그것이 지금도 진리로 최근까지 받아들여졌는데, 빛보다 빠른 속도는 없다라는 게 과학적 진리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무슨 광년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빛보다 빠른 건 이 세계에 없다라는 거여서 아무리 빛의 속도로 빠른 전파를 차용한다고 해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아주 미세한 물리적 시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미시적 세계, 즉 물질을 쪼개고 또 쪼개서 아주 가장 작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양자라고 하는 세계에 내려가면 완전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이 세계에는요,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소위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거를 과학자들이 증명해냈어요. 무슨 얘기냐면, 즉 아주 저 멀리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이 서로 얽혀가지고 동시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죠.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는 빛과 시공간의 물리적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계 너머에는요, 전혀 다른 차원의 원리가 작동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 몇십 년 동안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고 규명한 3명의 물리학자들이 202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했고, 그 원리가 적용되는 게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아직 상용화는 안 됐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계에 맞는 것이 저 세계에는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인생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집니다. 물리적 세계에서는 소유,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 성취, 이런 걸로 인생을 측정해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입고 있고, 어디를 다녔고, 어떻게 생겼고, 그런 것들로 삶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측정하죠. 내 인생도 그렇게 측정해요. 그렇게 측정하면서 보이는 것으로 내가 때로는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자격지심을 갖기도 하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우리가 푸시를 할 때가 있죠. 보이는 것. 그런데 육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원칙이, 그런 방식이, 그런 공식이 돌아가지만 영적인 세계도 그럴까요? 영적인 세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과의 연결됨을 최고의 측정 기준으로 삼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물리학을 비유로 들면 하나님과의 그 얽힘, 하나님과의 얽혀있는 그 상태로 영적인 모습이
삶이 측정이 되죠. 잔치에 초대받은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핑계를 댔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 얘기는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막 결혼한 거예요. 신혼입니다. 신혼이에요. 신혼의 재미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 당시에 그 잔치에는 문화적 그 관습에 따라서 대개의 경우 남자들이 초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초대돼서 자기가 가면 이제 새 신부 혼자 집에 있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는지는 모르겠죠. 뭐 상상만 할 뿐. 눈치가 보였는지 안쓰러웠는지 아니면 신혼의 재미를 더 추구하고 싶었는지 모르죠. 아무튼 그의 핑계는 나는 이제 막 장가들었으니 신혼이니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핑계댔던 두 사람과 좀 차이가 있어요. 좀이 아니라 많은 차이가 나죠. 앞에 두 사람과는 달리 이 사람은 잔치의 주인에게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미안함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 말이 다예요.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앞에 두 사람은 그러므로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적어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끝. 나는 장가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이 얘기 뭐죠? 자기가 볼 때도 이거는 완벽한 핑계인 거예요. 흠잡을 데 없는 핑계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너무 완벽해요. 이 대답이 자기가 볼 때. 그래서 미안함을 느낄 이유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혹은 때문에를 위하여로 바꾸면 어떨까요?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이것처럼 참 잘 들어맞는 그 핑계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인격적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청을 좀 거절. 그게 뭐 완전한 거절이든지 지금은 아니에요라고 거절하든지 간에 그 유예하던 간에 이것처럼 우리 안에 그 죄책감이 덜 드는 그런 핑계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웬만한 일에요. 가족을 집어넣으면 정말로 괜찮은 대답이 돼요. 그렇죠. 정말로 모든 일에 가족을 집어넣으면 괜찮은 대답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으로 2주 후에 묵상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바로 다다음 절에 연이은 절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굉장히 도전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을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어떠세요? 이 말씀이 예수께 오는 자가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의 아내를 미워하지 않고는 너희는 결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너의 형제와 자매, 너의 자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고는 내 제자가 안 돼. 내 제자가 안 된다는 얘기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는 육신의 사랑을 주고받을 아내가 없으셨어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분은 첫 번째 사람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땅 한마디기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목수셨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신약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목공소를 차리고 목수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 하나 하면 그래도 소유하건 렌트를 하건 번듯한 사업처는 있어야 되잖아요. 다 있어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목공소가 없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목수일을 했어요? 툴박스 하나 허리춤에 끼고 오늘은 이 집에 가서 망가진 의자를 고치고, 오늘은 저 집에 가서 망가진 식탁을 고치고. 그분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당연히 예수님께는 두 번째 사람과도 너무 비교되게 소 5결의도 없으셨어요. 얼마나 없으셨냐 하면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 날에 들어갈 작은 어린 나귀 한 마리도 없으셨어요. 예수님도 스스로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건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어디 그뿐입니까? 어머니, 그분의 어머니, 고작 33살에 자신의 어머니를 남겨두고 죽어야만 하는 장자, 큰아들. 그것도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세상에서, 아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의 모습으로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 처지. 어린 시절 아마도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목공일을 배우던 아들이 실수로 손을 찧어 살이 벌어지고 피가 나면 어이구나 하고 아들에게 가서 피를 닦아주고 호호하며 달래주던 그 아들이, 작게 상처만 나도 아유 아들아 하면서 달려가던 그 아들이 어느새 장성에 33살이 됐는데 살갗이 조금 찢기는 게 아니라 온몸이 찢어지며 온몸에 구멍이 나며 물과 피를 다 쏟으며 거친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아들을 바로 코앞에서 바라보는 어머니. 그리고 주님은 그 흐느끼는 어머니를 제자에게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맡기며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지금으로 치면 홈리스. 자기 소유의 차도 집도 없고 번듯한 직장도 없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배신하고 온 세상에 자기 혼자 덩그러니 남아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꺼려하고 저주받은 죽음이야 라고 심판받는 것 같은 그런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한 예수.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의 삶이 불행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의 어느 누가 감히 그분의 삶이 불쌍했다고 참 철연하다, 쯧쯧쯧 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분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그분은 가장 충만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신 분이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왜요?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헛되고 헛된 기준이 아니라 영혼의 기준과 일.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
아버지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그 얽힘, 친밀함, 그 영적 세계의 기준으로 그분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와의 연결된 공급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결핍이 없는 삶을 살아내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나를 봐라 라고 초대하십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신 지 오래되셨죠. 저도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그 짧은 인생의 대부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정의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나는 그분이 살아간 삶의 방식을 따릅니다. 나는 그분의 가르침을 내 삶의 가르침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겠다라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분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가 땅 한마디기도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우리 중 누가 돈을 버는 직장이나 사업체가 없는 삶을 원합니까? 우리 중 누가 아내 없이, 남편 없이, 자녀 없이 인생을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 중 누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참혹한 죽음으로 요절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아마 크리스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사셨던 삶의 한 절이라도, 한 챕터라도 담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웬만하면 설교를 통째로 뜯어고칠 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설교를 통째로 3번을 뜯어고쳤어요. 원래 제가 준비한 설교는요, 다른 버전이 2개가 더 있어요. 근데 그냥 통째로 뜯어고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손동이, 너는 위선자야. 너는 위선자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분이 살았던 삶의 방식과 그분의 가르침을 조금 더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삶의 위선자. 우리는 그렇게 모두 위선자입니다. 위선의 어원이 영국 배우인 거 아세요? 위선, 그 헬라어, 그 그리스어로 위선의 뜻이 연극 배우래요. 연극 배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묵상한 세 사람 같은 그 핑계의 가면, 연극 배우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내 삶을 다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항복하는 걸 텐데, 우리는 여전히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앞서 읽었던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늘의 본문으로 비춰보면 네 밭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너의 소를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너의 아내를 미워하지 않으면 결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제 아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아내 김경진 여사를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제 아내 뭐 설교 다 읽어서 미리 제가 얘기해 줬으니까 알지만, 미워해만,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써 있어요. 저기 스크린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이 미워한다라는 말이 성경적 표현이고요, 중동의 관용적 표현인데, 이거는 감정적으로 미워하란 말이 아니에요. 관계를 단절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덜 사랑해라, 덜 사랑해라라는 말이에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능히 그들은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 라는 말이에요. 밥보다 주님을, 소보다 주님을, 아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신이 될 때 그 사랑은 악마가 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랑이 악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악마가 되게 하지 않으려면 그 사랑을 신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세 사람이 잔치의 초대를 거절한 이유는 악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한 핑계를 굳이 죄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땅을 사는 거잖아요.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축하받아야 할 일이 아닙니까? 축복받아야 할 일이 아닙니까?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은총의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비극은 어디에서 오냐 하면, 그 선한 것, 그 아름다운 것들이 가장 궁극의 것이 될 때, 즉 내 인생, 내 존재의 넘버원이 될 때, 그것이 결국에는 오히려 내 삶을 올가매요. 내 삶을 잡아먹어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 불러요? 우상을 삼았다 라고 말해요. 유한한 것에게 영원한 기쁨을 요구하는 거예요. 유한한 사람에게, 유한한 남편에게, 유한한 아내에게, 유한한 자녀들에게 당신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줘, 마르지 않는 생수 같은 평안을 줘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인생의 결말은 구원자와의 사귐이라는 영원한 기쁨은 누리지 못한 채 심지어 유한한 기쁨마저 상실하게 되죠. 육신의 일에 맞는 일이 영의 일에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육신의 때에 맞는 일이 영의 때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계에서 맞는 일이 저 세계에서는 틀린 것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영원이라는 그 등식을 대입하면 많은 것들의 정답이 달라져요. 내가 고민하는 것에다가 영원이라고 하는 식을 한번 넣어보세요. 내가 갈등하는 일, 내가 아파하는 일, 내가 불안해하는 일, 두려워하는 일, 떨리는 일, 내가 집착하고 내 삶이 올가매진 그것이 어떤 물건이건 사람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다가 영원이라는 등식을 대입하면 정답은 달라져요. 정답은 달라져요. 아무리 앞에 대단한 숫자와 곱하기와 더하기가 있어도 거기에다가 곱하기 0 하나 집어넣으면 모든 게 0이 되잖아요.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등식이 바뀌는 거죠. 최우선의 관심과 에너지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역설적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밭과 소와 아내를 덜 사랑할 때 오히려 밭을 향한 나의 사랑, 소를 향한 나의 사랑, 아내를 향한 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가 살아나요. 더 복되어집니다. 더 관계가 자유로워져요. 예전에는 물질이 나를 부리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헨리 나우인
유명 그 책에서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상대가 하나님이 아님을, 상대가 신이 아님을 인정할 때 용서가 시작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상대가 전능자이기를 기대해요. 당신 나를 사랑한다면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당신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은 나한테 이런 남자분들은 이렇게 밥상 차려주면 안 되지 뭐. 당신 나 사랑하잖아. 근데 왜 몇십 년 동안에 이렇게 음식 솜씨가 안 늘어? 이러면 큰일 나죠. 집 쫓겨나요. 근데 상대를 그렇게 기대해요. 자녀들고 너희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엇나가면 안 되지.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얻어야지. 그렇게 뭘 해요? 우리는 매 순간 상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상대에게 요구해요. 기대해요. 은연중에. 오는 건 뭐죠? 100이면 100 실망. 당연하죠. 그 사람은, 그리고 그 물건은 나에게 그거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은 아내가, 영원하지 않은 남편이, 영원하지 않은 자식이 어떻게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집이, 영원하지 않은 땅맞이기가 어떻게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걸 요구해요. 실망할 것밖에 없죠. 근데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이 되지 않게 했을 때, 신이 되지 않을 때 오히려 나는 내게 주어진 밭을 사랑해요. 자유롭게. 내게 주어진 아내를, 남편을, 직장을, 사업처를 사랑하게 되죠. 함께 서 있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마십시오. 그냥 거리감을 두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 공간은 우리 안에 심리적 여유를 주는 자리가 아니라 주 예수께서 계셔야 할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에게, 그것이 나의 자식이요 아내일지라도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 된 나와 아내인 당신 사이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가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가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직장이건 내가 하는 어떤 일이건 나의 소유이건 직접 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투과해서 가는 거예요. 밭이건 소건 아내건 직접 사랑하려 하면 집착과 우상이 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볼 때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영적 자유가 생겨요. 영적 여유, 넉넉함. 하나님을 넘버원, 1순위로 두는 거는요, 종교적으로 광신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1순위로 두라는 것은 가족을 밀어내라는 게 아니라 가족을 우상의 무게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더 고귀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러니 이 영적 세계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제가 이제 또 얘기할 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밭을 미워하십시오. 여러분의 소 5결의를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미워하십시오. 남자분들 할렐루야 얘기 안 하시네. 여러분의 아내를 미워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을 미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히려 내가 그 밭과 소와 아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그리고 그분이 사신 삶과 죽음과 부활 생명을 따르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은혜의 기대에 사십시다. 이 세계에서 맞는 잠깐의 것들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런 잠깐의 것과 영혼의 세계를 바꾸지 마십시오. 내 힘과 능력, 굳센 의지와 결심으로 그것을 덜 사랑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에 뺏기는 거죠. 예배 들어오기 전에
토마스 아켐푸스가 쓴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잠깐 읽으면서 마음을 좀 차분히 다스리는 시간을 제가 한 5분 정도 가졌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이 유일하게 진실합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것들은 나를 떠나지만, 결국은 나를 떠나지만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남의 연인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는, 신랑 되신 예수는 나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저에게 온 말은 그거예요. 주님은 내가 다른 어떤 것의 연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신랑이다. 너는 나의 유일한 신부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나갈 때 나는 연약하지만 그 삶을 한 걸음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영원한 운명의 보좌를 그것들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버림이 아닌 영원한 사랑으로 온전히 품으십시오. 설교를 마치며 우리가 이따 부를 찬송가 가사를 한번 제가 읽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 영원한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주님,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살면서도 내 안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움켜쥔, 그래서 내 영혼을 옥죄는 나의 밭, 나의 소, 나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이지만 그것들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영원의 권세를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어느덧 그것이 내 삶을 옥죄는 우상이 된 줄도 모르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잠깐의 것에 마음을 뺏겨 영원한 초대를 거절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의지로 영원한 주님의 잔치에 기꺼이 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 삶을 걸어가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그 온전한 영원한 삶을 다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 속에 작고 소박한 믿음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이 머무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보좌에 나도 타인도 다른 것도 아닌 오직 주님만 앉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